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가 있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율입니다. 적당한 시에는 적당한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 이게 세 번째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나 온도,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그것들이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주제는 감사하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을 보시면 찬송하리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찬송하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자마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이 자마르라는 말이 있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마르라는 말입니다. 보상은 원어로 1절 찬양은 자마르, 보상은 가마르. 완벽하게 끝내다, 완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것을 완료하십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씀으로써 운율을 적당하게 맞추었던 것이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인가? 다윗은 지금 보면 시편들을 보면 항상 일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힘든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심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과거형으로 쓰였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바꾸어서 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힘든 상황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심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이 고난 자체가 기도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간구하는 날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부르짖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서 부르짖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부르짖을까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원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분노라는 말도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말은
이 원어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직역을 하면 고난 중에 걸어 다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거기 고난 속에 빠져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다윗이 하는 태도는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절 말씀에 감사하며 되어 있습니다. 또 찬송하며 자마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찬양을 흥얼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온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중에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라고 그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항상 변함없으시다라는 말이죠. 늘 인자가 많으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인자가 많으셨고 지금도 인자가 많으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언덕을 넘고 넘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가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군대 시절 만났던 그 하나님, 사업이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병환이 깊어서 약도 안 먹혔을 때 힘들어했던 그 시기 때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나중에 내 자녀들이 만날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도 나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주님이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굳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말을 듣고 흘리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내 고백이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관심을 받을 만큼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그냥 허공에 뿌려져서 사라지는 그냥 허무한 소리가 아닌 겁니다. 의미 있는 소리인 겁니다. 주님이 귀담아 듣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계획에 맞게. 그러니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려운 중에도 기도를 하니까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영혼에도 이렇게 내공이 쌓이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늘 침착하게
하나님 때문에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대항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영혼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손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적당하게 옷자락만 베거나 아니면 물통만 훔쳐가거나 그러면서 사울 왕이 깨닫도록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혼이 힘이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또 인간적으로 관계를 하다가 참 막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갔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6절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상황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목이 뻣뻣한 사람이 누군지 주님 그 사람 아신다는 거죠.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고개 숙인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복하는 사람, 낮은 자세로 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확신하고 하나님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안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 건강,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나면 뭔가 탈이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탑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편승해서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 중에서도.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그냥 풍경처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됩니다. 도착하고 나면 주님이 다 보상해 줄 것이야. 주님이 다 완료해 줄 것이야. 완벽하게 들어맞을 거야. 이 목적지를 알고 탑승하면서 풍경 구경하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고 과거에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입니다. 이 시편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 이 찬양문 꼭 읽으시면서 나의 기도문으로 삼으시고 나의 찬양의 가사집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혼의 힘을 얻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또 자리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